함께 읽으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꿈꾸는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로고스 교회가 예배실 공간을 확보하고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는 설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3살이 된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에 근거한 우리 교회의 정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교회 운영에 관한 원칙 등과 관련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교회의 토대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지리적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그런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으셨던 이유는 세상의 참된 주인, 세상의 진짜 왕, 세상의 최고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합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담긴 이 대답들이 전혀 틀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성인, 도덕가, 교육자, 정치가, 심지어 혁명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그저 옛날 이야기 같은 성경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그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나서서 대표작격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본체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갖는 관계적인 고백이요 관계적인 선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님, 곧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나를 그분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님에게 절대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님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종이 분명합니다. 내 모든 소유와 나 자신까지도 바로 그분의 것임을 잊지 않고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모두 1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112회가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하신 이 말씀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윤병헌 목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윤병헌 목사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당시 함께 있었던 그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윤병헌 목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고, 저나 처음에 교회를 시작한 개척 멤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개척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에 대한 전인격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본질과 기초를 형성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에 112번이나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회중들, 사람들,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결국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이 공동체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에클레시아, 즉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은 오늘 이런 성경적 교회관에 근거한 우리 교회의 정관을 살펴보면서 정관에 표현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생일을 맞은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도대체 우리 로고스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로고스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다 그래, 나도 일조해야 되겠다, 나도 내 손을 내밀고 내 발을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근거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교회 정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정관에 담긴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정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설립 멤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문의 그 다음 문장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목회자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초기지와도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군대여야 됩니다. 군사의 힘이 약하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교회가 강하고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그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로는 장로로서의,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리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직분이 주어진 자들은 왜 직분이 주어졌겠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관의 두 번째 단락은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냉정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직분을 성직화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짐으로써 중세 로마 카톨릭의 사제와 교황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회 안에는 목사뿐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등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독 목사에 대해서만 성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목사와 교회 안의 다른 직분자를 구별 내지는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목사의 말이나 판단, 목사의 생각이나 계획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요 불가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틈인가 목사는 절대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진 목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라는 이런 성경적 권위까지 얹혀져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개혁하고 그렇게도 바로잡으려고 했었던 중세 로마 카톨릭의 사제와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집사로 섬기면서 목사가 된 이후에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교목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목사들의 권위의식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하나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목사도 실수가 있고 목사도 불완전하고 목사도 잘못하고 목사도 인격이 모자람이 있고 목사도 어떨 때는 목사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목사가 제왕적 대통령처럼 군림하면서 목사가 생각하고 목사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고 그러니 너희들은 전부 다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교회가 그렇게 목회자들의 권위의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함몰되고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목회 행태들에 빠져감으로써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본질로부터 일탈해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제가 교회 개척할 당시에 한국교회를 바라본 제 시각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속적인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털을 잡고 힘을 발휘하더니 언제부턴가 기복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성공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한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할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퇴색되어버리고 복만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타락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입니다. 목사들은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논리로 교인들을 늘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회 행태들을 보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 많이 겪었습니다. 연초만 되면 목사님들이 꼭 세미나에 다녀오십니다. 다녀오시면 도입하십니다. 이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 이러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한다. 그러고 2달 석 달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면서 그저 교인들 늘리려고 하는 목회 행태로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지치는 것은 누가 지치느냐?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 구역장들이 지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와 기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서 일탈하여 비틀거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퇴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저는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교인들도 말씀 훈련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복음적 사역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추구하려 하고 직분을 마치 계급장이나 완장처럼 인식하여 교회 안에서 기득권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실상이다. 여러분, 교인들도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 복음적 사역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저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여유있게 재미있게 교제하다가 그냥 또 다음 주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교회에서 해야 될 성도로서의 역할은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린. 제가 한번은 생각해 봤어요. 왜 교인들이 이럴까 그랬더니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옳다라는 말 아닙니다. 교인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부유해졌어요.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송도에서 3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진짜 송도에서 목회하기 힘들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하죠? 어떨 때 여러분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내 문제를 내가 힘으로 해결을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데 너무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식들 다 귀엽고, 자식들 다 아파트 한 채 두 채씩 다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수입 많고, 나도 뭐 벌어놓은 재산 많고, 연금 꼬박꼬박 받고, 몸 건강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그냥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신앙생활 안 하면 찝찝하고, 예배 아무나 안 들으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를 나와주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받고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지,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그 힘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한국 교회를 본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의 일면들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한데, 자신을 위해서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소비 생활을 하면서 헌금에는 인색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조차도 갖지 않고,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기를 바랄 뿐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소비를 줄여서라도 헌금하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치면 거부감부터 같습니다. 엄마, 저 목사 또 헌금 얘기 안 해? 또 돈 내라고 하네? 신앙도 삶의 생활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얽매일 뿐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될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한 채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참 당신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안 그러면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어? 너 집사라고? 엄마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런 한국의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정관에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에 우리 로고스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상식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왜곡된 교회 정치와 목회 양태들을 바로잡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회복하여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통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로고스 교회를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래야지. 부족한 저를 보면서도 그래, 목사는 저래야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렇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저래야지 라는 교회를, 그런 목사를,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목표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모든 교인이 주체가 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목사와 성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교회, 나아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로고스 교회는 기성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영역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며 신앙생활을 하는 만족과 기쁨은 물론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주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신앙적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현대의 각양각색의 문화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석을 다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선도하고자 한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적 유산을 잘 전수하고 물려받아서 그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십시다. 다음 세대들에게 좀 투자도 하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고 한국 교회를 이어받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로고스 교회는 한국과 세계의 복음적인 교회들이 가진 아름다운 전통들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교회사가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간혹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울 때 다른 기존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으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그 교회 가면 되지요. 저는 뭔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진단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질로 돌아가야 할 교회, 기본을 회복해야 될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희한하게 세속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를 만든다고 해놓고 왜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과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는 것은 지금 정관의 앞에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하는 것들 함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서 목회자인 저나 성도된 여러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애씁시다, 힘씁시다, 같이 힘을 합합시다, 이런 뜻이지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이런 교회구나. 윤병훈 목사가 가려고 하는 교회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 윤병훈 목사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구나 하는 것에 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제가 여기도 표현했잖아요. 모든 교인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주인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강도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장로님들과 안수집단들과 권사님과 성도님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서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튼튼한 교회가 돼서 함량이 큰 교회,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고 그릇이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런 교회를 일구어 가십시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